하박국 3장 저희들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큰 은혜와 깊은 깨달음이 이제 생겼어요. 어떤 깨달음이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질문하는 사람,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세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세요.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죠. 한 가지 일을 준비했다. 바벨론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하나님은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의롭지도 않은데, 저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징계하려 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성로에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금 하박국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 5가지 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나 때로는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돌이킴이 있으면 그때는 저 몽둥이, 저 막대기를 내가 진노할 거야. 그들이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을 깨워가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찬양이에요. 기도가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 온 옷은 시가연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정적으로 노래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클라이막스,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찬양에 이렇게 빠르게 부르는 것들 포르테라 그러나요? 맞나요? 빠르게 부르는 걸 뭐예요? 강하게 부르는 걸 포르테라 그러나요? 그럼 빠르게 부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건 없어요? 그냥 강하게, 빠르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래요.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보면 그가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해요. 그리고 그는 옛날부터 선지자였고 지금도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로서 지금 쓰는 시가 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들을 들었을 텐데 지금 뭐래요? 이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하박국의 말씀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거, 자기가 질문을 가졌고 의문을 가졌던 그거에 하나님 답해 주셨던 그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내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찬양으로 바뀌는 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로서 이 글을 남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2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전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쓴다. 바벨론 하나님 쓰시겠대요. 그러면 온다는 거 알아요. 바벨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압제하려고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사로 그들을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이 말은 뭘까요? 이 수년 내에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응이라는 뜻은 어떤 원어적인 뜻에는 뭘 적혔냐면 다시 살아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다. 영어로 리바이벌 얘기하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들은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은 것 같고 이제 아무 소망 없는 것 같고 짓밟히고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실 것들. 그걸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 이 일을 속히 행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고 회복케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다시 회복하는 거, 다시 새롭게 되는 삶. 박가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풍랑을,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고통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이 다루심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기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풍랑 가운데 두시기에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 그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근데 그때 기도는 뭐를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행복하다고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 얘기하고 즐거움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다며 그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발견하고 해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떤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아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거 알아도 지금 닥치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 진노의 과정들이 막 떨려요. 두려워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우리는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거, 부흥케 하시는 거, 회복케 하시는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는 언제 와요? 공의를 온전히 이루지 않을 때 진노거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진노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에 맞지 않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사랑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로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문제 속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내 이 건강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빨리 치료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에 온 이유들은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이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있음을 잊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 긍휼은 뭐냐? 내가 진노 중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 감사가 나와요. 진노 중이라도 고통 중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믿음을 내가 가지면 여러분들은 뭘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내가 느끼거든요. 최근에 참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와요. 아픔이 와요.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앞에 또 얘기했지만 전명식 성도님도 갑자기 아팠잖아요. 갑자기 너무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병원을 여러 군데 가셨어요. 제대로 진단해 준 것이 몇 군데 없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 찾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을 찾게 해주셨어요. 찾게 해주셨을 때 감사했어요. 왜 감사가 나왔을까요? 더 위험할 수 있었는데 위험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라고.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지키셨음을 느끼면 그때 우리는 뭐래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날 긍휼히 여기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과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 떠나는 자가 있어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어떤 사람이 긍휼을 입은 사람일까요? 고통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아, 주님 떠나는 게 축복일까요? 내 살길 찾아가는 게 그 사람이 바른 선택일까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아,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날 위로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끼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뒤에 말씀에 오면 이 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왜 이런 찬양의 고백이,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진노가 올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부터 시작해 사사기 역사의 과정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셨고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계셨음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와도 그들은 그것이 근심과 염려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은 대만이라는 사람은 에돔의 증손이에요. 그리고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에돔 지역을 얘기를 할 때 대만이라고도 표현해요. 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에돔, 그리고 그 뒤에 또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며 사막, 강야 같은 곳이에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춰졌더라.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 나오는도다.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질병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까지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고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사시대 때 온닐 사사가 뭐였어요? 이 구산의 공격 가운데 이겨내죠. 그리고 뒤에 또 보면 환난을 당하나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다. 미디안 사람들과는 언제 전쟁해요? 기드온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죠.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이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바다도 강도 뭐예요? 다 갈라지죠. 출애굽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로의 전차들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홍해가,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놀라운 역사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의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이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여호수아가 기드온과의 하친을 통해서 저 아모리 족속 연합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기드온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해를 멈춰요. 해와 멈춰라. 그리고 전쟁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의 해도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하박국은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능력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음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풍성하기를, 이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루심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계시록 2장 말씀에 오면, 계시록 2장 우리 말씀을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그들이 처음 사랑, 그 믿음을 버릴 때가 있어요. 왜 버릴까요? 겹겹이 쌓이는 문제와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열심으로 오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으로 오다 보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를 믿었을 때 열정적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막 넘치다가 1년, 2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뭐 변하는 거 없는 것 같고 봉사에도 뭐 특별한 뭐 내 삶에 어떤 바뀌는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뭘 구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고백하였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 되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인데 내가 그분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들이 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 찾아가더라고요. 지식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뭐 하세요? 그들이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던 그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니까 하나님 다시 넘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넘어졌다는 그 사실이 언제 표현될까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크면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막 은혜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이 바닥을 칠 때,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뭘 맡겨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대학 다닐 때 1년, 2년 최선을 다해 쏟아냈어요. 그래서 마산에서 훈련받았고 내가 또 거기서 공부받았던 걸 학교에 가서 기도회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학생들과의 모임 가운데 막 나타냈어요. 그런데 퍼다가 나른 건 뭐하게 되어 있어요? 고갈이 되어 있어요. 고갈을 느낄 때죠. 상대는 모르는데 나는 느껴요. 하나님 갑자기 뭘 하게 하냐? 저보고 대학교 학생회장이래요. 하나님 저 마음이 지금 고갈이 왔는데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청년부 회장을 하는데 뭔가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외롭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뭘 쉽게 맡기는 거예요. 김포로 올 때도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뭐 바닥을 칠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내게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이 쌓여지고 자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 뭘 맡겨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때 내 마음이 바닥을 쳤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하래요. 성가대야 돼요. 뭘 맡아달래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정에 너무 문제가 커서 진짜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와서 막 힘든데 그때 뭘 맡기더라는 거예요. 목장이든 아니면 셀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게끔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그 가정을 통해 내가 회복되더라고요. 누굴 섬길 때 내가 내 걸 희생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 드리고자 할 때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갑절로 채우시거든요. 여러분이 내 바닥을 쳤다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 심지어 내 마음이 바닥을 쳤는데 외로운데 교회 청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내 마음이 막 회복이 돼요. 하는데 막 은혜가 와요. 여러분 마음이 왜 옹고지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막혀있는 부분들, 답답해하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토해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막 침륜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고난을 더 깊이 하시든지 아니면 내게 뭔가를 맡기셔서 그 맡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부분이, 내 한계의 부분들이 해결되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했다면 풀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삶을 주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에 내가 충성했더니 나머지 일들이 하나님 풀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깨달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냥 찬양하지 말아 해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혼자서 흥얼거릴 수가 없대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흥얼거리고 계세요.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를, 내 마음이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기 온옷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거. 왜 기도 가운데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그 뜻이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니까 하나님 지금 이 허락하셨던 이유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내게 더 축복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를 거룩케 하시고자 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은 철저히 내 육의 생명, 옛사람의 성분을 철회하시기 위한 가정을 하나님 이끌어오고 계시구나. 새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가정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구나. 그 믿음이 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막 밀려오면 여러분 실수하거나 여러분 넘어졌거나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걸 통해서 내 실체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나를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철저히 나를 의시하지 않는 그런 실체를 보게 하는 가정과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을 붙들게 하는 시간들, 주님만을 의지하게 고백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 삶과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안전지대, 여러분이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이기셨대요. 주님이 다 승리하셨대요.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가시면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러한 주님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 속에 불순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윗의 불순물들이 드러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순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셨어요.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자기만의 어떤 잘못을 포장하고 숨기며 살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온전치 않은가 불순물을 드러내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온전치 않음을 드러내시는 과정들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그 심판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Power off.